신앙 고백 우리 하면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2장 우리 부르시죠. 찬송가 502장 우리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로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치유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온갖 허약감을 고치게 하셨다.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첫째로 베드로라고 부르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도마와 세리마테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열혈당원 시몬과 예수를 넘겨준 가룟 사람 유다이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명하시다. 이방 사람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 사람의 거울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오히려 길 잃은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거라. 다니면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여라. 앓는 사람을 고쳐주며 죽은 사람을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어라.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전대에 금화도 은화도
동전도 너 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여행용 자루도 속옷두벌도 신도 지팡이도 지니지 말아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얻는 것이 마땅하다. 아무 고을이나 아무 마을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서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그 집에 들어갈 때에 평화를 빈다고 인사하여라. 그래서 그 집이 평화를 누리게 알맞으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집에 있게 하고 알맞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되돌아오게 하여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의 말을 듣지 않거든 그 집이나 그 고을을 떠날 때 너희 발의 모든 신벌을 먼지를 떨어버려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거울보다는 견디기가 쉬울 것이다. 아멘. 자, 오늘 아침에는요 1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다시 보면 아무 고을이나 아무 마을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서 그것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라는 말씀이에요. 영혼 구원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귀하다고 할 수 있죠.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결국 아무것도 아니요. 그동안 그가 한 일 가지고 있었던 것, 누리고 있었던 것 모든 것이 다 허사죠. 허사예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말씀을 보면 이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해서 지옥에 들어가면 영원히 고통받거든요. 그러나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게 살았지만 천국 가면 이것보다 더 나은 게 없어요. 그곳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한 영광을 얻기 때문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뭘 선택하시겠어요? 짧은 7, 80 이 세상 잘 먹고 잘 입고 잘 마시고 그렇게 살다가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갈 겁니까? 아니면 7, 80 어렵게 살더라도 죽어 구원받아 천국 가서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아들의 영광을 누리며 살겠습니까? 뭘 선택하시겠어요? 세상에서의 짧은 영광이지만 지옥에서의 영원한 고통이냐? 아니면 짧은 세상에서의 고난이지만 천국에서는 영원한 영광이냐? 어떤 게 낫겠습니까? 더 나은 것이 하늘나라에 예비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하늘나라가 있고 또 그곳에 우리가 장차 거할 처소가 마련되어 있으며 얻을 모든 은혜와 영광이 하늘나라에 예비되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는 하늘나라 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고. 그렇지만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모르며 살고 있는 거죠. 알려줘야 되겠죠. 이게 바로 전도죠. 복음 전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알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 예수 믿어야 죄사함 받고 하늘나라에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오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주셨고, 예수님이 이제 이 일을 위해 제자들을 보내세요. 그렇죠?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특징을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수가 있어요. 먼저 길 잃은 양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한테 가라는 거예요. 아직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곧 그런 말씀하셔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할 거다. 이런 말씀을 나중에 하셨잖아요. 근데 아직 성령이 오지를 않으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무엇보다도 먼저 누구한테 가라? 유대인들에게로 가라. 먼저 유대인들에게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또 하나의 특징은요, 이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어느 한 마을에 들어가게 되면 마땅한 사람을 찾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올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 있어라. 결국 그 집을 근거로 해서 사역의 중심지로 삼아서 그 마을 곳곳에 복음을 전해라 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사역하기 위해 나아가는데 지참할 것들이 지극히 제한되었어요. 이것저것 갖고 나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래도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각 지역으로는 흩어질 텐데 필요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말씀을 봤듯이 거의 그냥 맨몸으로 나가요. 지팡이조차도 가지고 가지 말아요. 뭔가 쓸모가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 가는 그런 것이 하나도 허락되질 않았어요. 진짜 말씀드린 대로 맨몸으로 가요. 맨몸으로. 복음 전하는데 필요한 어떤 것들 이런 것 하나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맨몸으로 가서 마땅한 사람을 찾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얻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결국 복음 전하기 위해 유대인들에게로 나갈 때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요구하신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무슨 믿음? 우리가 유대인들이 나아가서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이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마땅한 사람이에요. 마땅한 사람. 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얻는 것이 마땅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품들 이런 거 가지고 갈 것이 아니라 지팡이조차도 못 갖게 하셨거든요. 그랬을 때 결국 이 문제는 누가 해결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 결국 마땅한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 그 일을 위해 제자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 책임져 주실 하나님을 믿는 것. 그 일을 위해 나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맡아 주실 것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그런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서 나아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뭘 먹을까? 정말 뭘 입을까? 이걸 하면서 얼마가 필요할 거냐? 뭐가 필요할 거냐? 이런 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책임져 주실 테니까 믿고 순종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마땅한 사람이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마땅한 사람. 그 거울에 들어가면 마땅한 사람을 찾으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하신 이 마땅한 사람이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할 때에 이런 그 말씀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율법에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것이 있어요. 이건 율법이에요. 더욱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혈연 공동체의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타지로 여행하는 동족을 살펴주는 것, 유대인들에게 요구되는 율법이었어요. 필수 조건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의 문화이기도 했습니다. 종교적인 문화죠. 그렇지만 사실은 유대인이라고 해서 누구 나가다가 낯선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들이냐? 물론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말씀을 드렸던 대로 그 시대에 타 지역으로 여행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어요. 그만큼 여행 자체가 위험스러운 일이었어요. 위험스러운.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동족이라도 낯선 사람을 자기 집으로 들이는 일은 참 어려운 일이고요. 그리고 그런 그 상황이 마련된 집이 과연 얼마나 될 거냐라고 할 때에 그렇지 못해요. 일단 가옥 구조도 손님을 맞아 들여서 그에게 숙식을 제공할 만한 그런 구조도 아니었고요. 그렇지만 주님은 마땅한 사람을 찾으라.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을 이제 근거지로 삼아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자기 집으로 드릴 수 있는 사람이 결국 하는 거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결국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드리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기에 믿고 순종해서 나가는 거예요. 믿고 순종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맡아서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이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마땅한 사람도 만나게 하시는 거죠.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도 이런 예들을 얼마나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까? 그리고 마땅한 사람이 누구인지 제자들도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감동해 주시니까 이 사람이로구나. 이 사람이 바로 마땅한 사람이로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이런 그 은혜를 힘입어서 제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나아가서 복음 전하는 일이 이제 가능할 수 있었던 거죠. 중요한 것은 제자들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뭐냐, 이 일을 위해 얼마나 잘 성공적으로 감당할 것이냐, 필요한 것들이 뭐냐, 이거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일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필요한 건 믿고 순종해서 사역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거죠. 마땅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죠. 지난 수요 시간에 말씀드렸죠. 여호와 이레. 어제는 샬롬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그제는 여호와 이레에 대해서 말씀. 준비하시는 하나님.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중요한 사역을 위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이끄심, 성령의 감동하심, 이런 그 은혜의 역사는 절대적이죠.
결코 사람의 어떤 수단과 방법 이런 것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하는 일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고 나가는 거예요. 믿고 나가면 마땅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공급받는다. 어떤 이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제자들을 집으로 영접해 드리게 하고 그곳에서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도움을 받는 거죠. 그 주님도 일꾼이 싹쓸 받는 게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신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바로 이런 모습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믿고 순종하는 거죠. 믿고 순종.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죠. 자, 오늘 하루도 믿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모든 일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감당하시고 기회가 마련됩니다. 복음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 오늘도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조건 따지고 상황 따지면 참 못하죠. 못해요.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어렵기만 합니까? 힘듭니다. 각오해야 돼요. 그렇지만 영혼 구원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며 또 주께서 명령하신 일이거든요. 믿고 순종하면 그 이후의 일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런 은혜를 힘입고 또 맡아 감당해 나가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을 또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